11월 첫째 주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될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하나님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인해 온 세계가 혼돈 속에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안일하고 나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셨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혼돈의 시간을 하루빨리 종식시켜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켜 살아가는 저희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성지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린 유아에서부터 어르신 분들까지 한 분 한 분 세심한 부분까지 간섭하여 주셔서 더욱더 믿음이 굳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든든하게 하여 주시며 사랑의 공동체로 오고 싶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기도드립니다. 우리나라 모든 유정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들을 개인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끌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반도에 평화가 있기를 소망하며 복음으로 하나 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장순영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강의를 하십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시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며 같이 동역하시는 교육자분들께도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며 우리를 지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09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내 눈을 소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2장의 본문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부분은 한나의 기도를 그리고 뒷부분은 엘리와 그의 아들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한나의 간절한 기도 이후에 얻게 된 아들 사무엘이 잠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해석의 권위자로 잘 알려진 신학자이자 설교자인 월터 브루그만은 이스라엘의 기도를 정의하기를 그 이스라엘의 기도는 주로 구하기 이며 또 곤경과 포기와 무기력에 빠진 상황에서 여호와의 개입을 구하는 간구라고 정의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에 대한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기도는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또 이따금씩 응답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후한 선물과 놀라운 반전으로 응답하실 때 또 공경의 악순환이 끊어지고 또 포기되었던 삶, 무기력했던 상황들이 바뀌게 되는 것, 이스라엘에게 전혀 새로운 길로,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들을 역사 안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놀라운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선물을 경험할 때 이스라엘의 기도는 이제 간구, 구하기의 기도에서 바뀌게 됩니다. 어떠한 기도로 바뀌게 되냐면 기쁨과 축하와 또 감사,
이런 찬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부르고 마는 이를 여호와께서는 모든 좋은 선물을 주시는 분으로 인정하는 즐거운 내려놓음의 기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 기록된 한나의 노래는 이와 같은 생생한 축하의 기도입니다. 한나는 앞서 1장에 살펴보았듯이 엘가나의 아내였고요. 그리고 자녀가 없는 이유로 인해서 또 다른 아내 브닛나에게 몹시 괴롭힘을 당했고 격분케 했습니다. 브닛나가.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큰 괴로움을 당했던 한나의 삶이었는데 그 큰 슬픔과 상심과 어려움을 겪은 한나는 사무엘이라는 아들 여호와께서 크나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자신이 처했던 슬픔과 낙심의 상황들이 주님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반전되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의 삶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앞부분을 못 읽었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한나의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있다고 기도 안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뿔이라는 이 표현은 머리를 높이 든 짐승의 모습에서 자긍심 가득한 그 뿔의 힘, 이것을 비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뿔을 높이 드신다는 것은 승리에 대한 은유로서 자주 사용되고 시에서 등장합니다. 1절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기도의 마지막 10절 안에 이 뿔이라는 단어가 각각 등장하는데요. 인간 왕의 강력한 능력 그리고 승리를 드러내는 단어인데 이 1절과 10절 기도의 시작과 기도의 끝에 이 뿔을 배치하면서 수미상관 구조를 형성합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인간의 힘이 사람의 힘이 누구로부터 나오는지 누가 우리를 높여주시는지에 대한 찬양과 고백을 이 기도 안에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임을 이 노래와 찬양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한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깊은 갈등 가운데 힘을 얻고 담대해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뿔이 높아졌고요. 또 승리를 얻고 힘을 얻었습니다. 자신의 입이 또 원수들을 향해서 크게 열렸다고 1절에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는 혀를 내밀어서 조롱하고 조소한다는 암시적인 표현인데 지금 자신의 적을 집어 삼켜서 패배시키는 듯한 어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한나는 원수의 모든 압제와 공격으로부터 승리했고 또 여호와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며 자신을 높이셨다고 높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 끝에 그렇게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2절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이어서 할 수 있는데요. 2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네, 1절에서 이제 나의 마음이 누구로 인해 기뻐졌는가,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힘을 얻게 되었는가,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그 주어가 나로 사용되면서 찬양을 고백을 드렸다면 이제 2절부터 8절까지 이어지는 한나의 기도는 인간적인 고백과 사랑 그리고 자랑에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는 기도로 옮겨갑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 우리의 자랑의 근거 되시는 분을 찬양하는 장면으로 옮겨가는데요. 2절의 말씀은 같이 읽으셨던 것처럼 비교 불가의 형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식은 여호와께서는 능력과 긍휼이 다른 그 무엇보다도 특별하시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으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 어느 신과도 비교될 수 없다는 외침이고 또 이것을 그들의 찬양에서 기도에서 계속해서 되풀이 되고 있는 고백입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으시다고 한나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화자가 노래하고 있는데요. 3절 이어지는 말씀의 끝부분에 뒷부분에 보시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앞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여호와는 이라는 그 앞에 왜냐하면 이라는 전치사가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행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왜냐하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이 3절의 이 뒷부분의 9절 이후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굳게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이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이 세 가지 정도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왜냐하면과 연결되어서 3절 후반부부터 8절까지의 전체가 주님께서 행하시는 온갖 놀라운 일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앞서 말씀드린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에게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즐거운 내려놓음의 기도, 즐거운 내려놓음의 찬양, 그런 모습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유가 세 가지 부분에서 제시되고 있는데요. 같이 제가 읽었던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 구절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판단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권한이나 판결을 벗어나 있거나 그리고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도 없음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만한 말, 오만한 말과 또 오만한 행동들, 그런 모든 것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모든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5절에서는 이 주장이 구체화되고 두 번째 이유, 여호와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4절과 5절에서 등장하는데요. 사회적인 불균형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의 불균형이 존재함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배부른 자와 줄인 자 사이의 불균형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많은 자녀를 둔 자와 임신하지 못한 자 사이의 불균형이 그것입니다. 강한 자인 용사의 활은 꺾이고 또 약한 자는 힘으로 띠를 띈다고 하시고요. 또 풍족했던 자들이 줄이게 되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또한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들은 7을 낳았다고 하시는데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일반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세상의 구조는 어떤지 한번 또 살펴보고 또 되돌아보게 되는데요. 이 땅에서의 일반적인 세상의 원리나 구조나 우리가 흔히 겪어가고 있는 우리의 삶은 힘이 있는 자, 그리고 배부른 자, 또 많은 자녀를 둔 자가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고 또 이들의 지배는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그들이 지배하는 세상을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수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언가 덜 가진 사람, 그리고 계급에서 아래에 놓인 자들, 또 힘이 약한 자들은 그 상대적으로 자기와 반대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왠지 모를 위축감이나 또 자신감 없음이나 또 패배감 등을 느끼게 되기도 하고요. 또 반면 더 가진 자, 더 위에 있는 자, 더 힘이 강한 자, 그런 사람들이 행하는 잘못된 행위를 우리가 갑질이라는 단어로 많이 접하고 또 듣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위에 있는 자가 아래에 있는 자를 자연스럽게 짓밟고요. 그리고 힘 있는 자가 연약한 자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많이 가진 자는 없는 자를 없인 여기는 이 땅의 삶의 구조나 또 우리가 흔히 겪게 되는 또 바라보게 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이렇게 흘러갈 수 있지만 세상은 이러한 구조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인 것처럼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시냐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켜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살펴보시고 주목하여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행동, 우리들의 삶의 모든 모습들
언어, 이 모든 것들의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면 우리의 처지는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불공평과 부조리가 오늘의 이 한나의 기도처럼 전혀 새로운 구조로 바뀌고 또 바뀌게 될 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불공평과 그로 인한 착취가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구조, 그리고 지속되지 말아야 할 상황이라는 것을 여호와께서 바라보시고 그렇게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널리 아시는 지식의 하나님께서 세상이 정상으로 여기는 일들을 샅샅이 조사하시고 주목하여 보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이 구절들은 단순히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 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공평이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바로 잡히리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고대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땅의 문제에 여호와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기를 또한 간구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일들이 극복될 것임을 노래하고 있고요. 세상은 여호와의 결심과 진리에 맞게 그렇게 점차 변화되고 이 모든 이 땅에서의 부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그분과 함께하는 날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또 진짜 이렇게 고백하는 노래처럼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획기적인 변화가 잘 안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또 언제쯤 그런 세상이 오는가 답답한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이러한 기도는 이런 오늘 한나의 고백과 기도는 세상이 마침내 여호와께서 의도하신 그 주님의 나라로 변화될 것을 또 현재의 불의한 구조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되리라고 확신하며 올려드리는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4절과 5절 그리고 앞서 3절에 여호와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요. 이제 세 번째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유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앞선 구절들에서는 동사들이 이렇게 수동형으로 약간의 은밀한 것처럼 이렇게 기술되어 있다면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능동형의 동사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더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여호와의 행하시는 일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한나의 기도는 비슷한 기도가 신약에 등장합니다. 마리아가 여호와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함을 얻게 되었을 때 마리아 찬가라고 하는 이 시를 마리아 역시도 올려드리게 됩니다. 유사한 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신약 성경과 기독교 전례 안에서 이 한나의 노래가 마리아의 노래로 그렇게 전환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 이 마리아 찬가가 등장하는데요. 이 누가는 아이가 없는 여인에게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기를 하나님께로부터 얻었고요. 그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 그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를 자기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일 앞에 한나와 같이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리아 찬가를 전체를 다 보기는 어렵지만 누가복음 1장 52절부터 5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함께 52절, 53절 읽겠습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네, 마리아는 한나와 비슷하게 놀랍게 태어난 아기를 노래하고요. 그리고 그런 후에 아기를 주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 다시 비천한 자와 줄인 자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또 가난하게도 처하게 하셨지만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게도 하셨지만 다시 높이기도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행하신 일들을 이 한나와 그리고 마리아가 노래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높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또 9절과 10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은 성도님들께서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아멘. 완전한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이 9절과 10절의 한나의 기도의 뒷부분에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한나의 기도와 마리아의 기도의 시기는 시기상으로 보면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지요. 근데 9절과 10절에서 놀랍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그 왕을 미리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윗 왕조를 치하하고 그 왕조의 정통성을 부여하는데 활용된 제왕시로 이 시가 그렇게 읽히기도 한다고 합니다. 1절에 나타났던 뿔, 이제 10절 마지막에도 이 뿔이 등장하지요. 하나님의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이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그를 높이실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그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우리의 모든 형편들을 다시 높이 세워주시고 비천함 가운데 있던 우리를 높게 해주시는, 또 억울한 일에서 구원해주시는, 건져내주시는 그 모든 상황들, 모든 찬양의 일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한 한나가 이렇게 노래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역시도 노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신가요? 우리들도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유가 우리들에게 존재하고 있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한나와 같이 또 마리아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참 많이 존재합니다. 자기 자신은 내려놓지만 높으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이유가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천한 우리를 높은 자리에 세워주신 주님이시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기대했던 것보다도, 또 우리가 기도로 간구했던 그 모든 일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걸음을 지켜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또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 우리가 목마르거나 또 줄이거나 또 힘이 없거나 연약한 상황 안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한나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며 강한 자로 띠띠우시게 하실 것을,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우리를 함부로 고꾸라뜨리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날마다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과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싸움과 또 시험과 연단 앞에 우리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또 어떠한 모습으로 나의 삶에 승리로 이끄실 것인지에 대한 더 큰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와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 기도 속에, 고백 속에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를 높이 세우실 것을 약속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큰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나에 드리는 찬양과 같이 마음껏 또 힘껏 우리 하나님 되신 여호와를 높이고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이제 한나의 기도를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이어지는 한나의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이 기도가 이어지고요. 이제 오늘 2장의 전체의 말씀을 함께 또 보기 때문에 그 끝부분, 뒷부분까지 이어지는 이 엘리의 아들들, 엘리의 집안에 관한 이 이제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이야기의 어떤 상황들이 조금 하나의 기도와는 좀 다른 결로 이어지긴 하지만 또 엘리의 아들들의 어떠한 모습들로 인해서 이 일이 일어나지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12절부터 마지막 부분까지입니다. 12절에는 여호와를 섬기는 어린 사무엘, 11절에 어린 사무엘이 뚜렷이 대조되는, 이 사무엘과는 대조되는 엘리의 아들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제사장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직권을 남용하는 그 악한 행위를 이제 이어가고 있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데요. 제물로 드린 고기의 일부를 요구할 권리가 제사장에게 있었지만 이들은 이 권리를 함부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제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돌릴 몫을 제단 위에서 불태우기도 전에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이 자기의 직권을 완전히 잘못 사용하여서 아무 고기나, 그러니까 다 가져오도록 시켰고요. 또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것으로 남겨둔 기름까지도 요구하기도 했었습니다. 13절을 보면 이제 그 제사장들, 또 엘리의 아들들의 행위를 고발하는 장면에서 무엇으로 표현했냐면 13절 말씀 띄워주시면 그들이 관습으로 행했다고 합니다.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늘상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것이죠. 어느 한두 번, 한 몇 번의 횟수가 아니라 계속해서 관습적으로 그 아들들이 백성들에게 행했던 그런 악행입니다. 그들의 행위를 관습으로 표현했고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고기를 삶을 때 갈고리를 가져와서 그 14절의 말씀인데요. 14절 말씀에 냄비나 또 소치나 큰 소치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자기 것으로 다 가지고 갔는데, 그것을 취했는데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행위를 자기의 멋대로, 자기의 뜻대로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이어지는데요.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그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제사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신실하고 또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삶을 드리고자 나오는 그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고 하면서 삶은 고기가 아니라 날 것을 원하신다고 그렇게 중간에서 잘못된 행위들을 그렇게 이어가고 있는 아들들의 모습, 그리고 16절에 이어지는데요. 오히려 제사 드리는 자가 제사법대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가지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오히려 억지로 뺏고자 하는 아들들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에서는요, 이 아들들을 여기에서는 행실이 나쁘다고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을 공동번역에서는 망나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되게 좀 더 적나라하게, 좀 더 강한 어조로 공동번역에서는 번역하고 있는데요. 고기를 갈고리로 꺼낼 때 닥치는 대로 휘저어서 삼지창에 꽂혀 나오는 것은 모두 가져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제사 드릴 때마다 그렇게 하였다고 번역했는데요. 또한 제사장은 날것의 고기만 받으시니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며 이렇게 생떼를 쓰는 모습, 이것을 당연히 해야 한다. 그리고 제사 드리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법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온전히 지켜야 하는 제사장들이 오히려 그 말씀대로 지켜가지 않으면 나쁜 행실을 하면서도 생떼를 부리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그렇게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억지로 빼앗으려고 하는 것을 거의 협박에 가까운 행동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개역개정은 조금 더 완화시킨 표현으로 번역된 것처럼 또 느껴지기도 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행실이 얼마나 나쁘고 고약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7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여호와를 모른다라고, 알지 못한다라고 13절 말씀에 12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여호와를 잘 모르고 알려고 하지 않고 제사를 함부로 멸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18절부터 21절까지에는 이제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가 잠시 등장을 합니다. 그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그 모습, 그리고 매년 제사를 드리러 남편과 또 어머니 한나가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주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로 후사를
더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잠시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연이어서 엘리의 아들들의 그 나쁜 행실들 그리고 그 집에 내린 저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이 22절 띄워주시겠어요? 네, 22절에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죄만 저지른 것이 아니라 또 회막문에서 수종 노는 여인들과 동침도 했다고 합니다.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동침한 일을 듣고 엘리는 아들들을 꾸짖는데요. 이 온 이스라엘 이렇게 유약한 엘리는 온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그 엘리의 아들들의 잘못, 이 죄악들 그리고 온 백성이 자기에게 들려올 만큼 이들의 행위가 정말 행실이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꾸짖거나 또 돌이키게 하는 데에는 유약했던 아버지로 등장합니다. 자기 가족에게 닥칠 심판을 그래서 멈추게 하지는 못했는데요. 그들의 악은 이렇게 작은 한 범주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22절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이었고요. 23절에 모든 백성에게서 그들의 만행을 듣게 되었다고 표현한 것처럼 모든 백성들에게 이 악행이 알려질 정도로 그들의 죄가 극심했다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네, 아들들에게 말하지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여호와께 너희가 범죄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들들은 그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에게 그를 위하여 누가 기도할 수 있겠느냐며 호소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끝까지 완악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27절부터는 엘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 집안에 내릴 저주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그 저주대로 엘리와 그의 집안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심판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 심판은 4장 후반절 앞에 이어질 이제 4장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무명의 예언자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하는 심판의 말씀은 애굽 시절을 돌아보게 하는데요.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엘리의 선조인 아론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요. 그 후손들과 함께 하나님의 처소에서 제사장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불선한 행동을 아들들의 행동을 막지 못한 엘리까지도 책임을 같이 물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네,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제물과 예물을 밟았다고 너희가 그렇게 행했다 고발하시고 또 엘리가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겼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보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섬기고 그 일을 행해야 했던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보다 자기의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취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낱낱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엘리의 꾸중이 있었지만 그의 훈계가 아들들이 저지른 죄악에 비해서 너무 가벼운 처벌이었고요.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아들들을 중히 여겼다고 평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처소에서 이런 악한 일들을 했는데요. 제사장들이 이렇게 앞장서서 모범이 되어야 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려야 할 그 모습들을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악행을 저지른다는 것은 오늘날의
모든 것을 다 그렇게 그거 하나로만 볼 수는 없겠지만 또 오늘날의 목회자가 자기의 본분과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과 연결지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다른 것에 관심을 더 많이 두거나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들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착복하거나 또 어떤 범죄들을 일으키는 것, 그렇게 잘못된 행실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분 앞에 설 때에 우리의 행실들을 달아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는 더 주님 앞에 더 바르게 서고자 노력하며 힘써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두렵고 더 떨리는 가운데 그 일들을 행해야 한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부단히 노력하며 힘쓰며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더 하게 되기도 합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저희들이 더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더 옳은 행실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사랑으로 이어지는 일들에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꾸중을 듣지 않는 자들로 우리 모두가 또 목회자뿐만 삶뿐만 아니겠지만 이렇게 서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참 필요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악행하는 이들을 돌이키지 못하게 한 엘리의 집에 하나님께서 30절 이하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30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제사장으로 세움을 입었던 엘리입니다. 그리고 그의 대대로 내려오는 그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했어야 하는 그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영원히 이어갈 수 없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시며 엘리 집에 출산하는 모든 젊은 자가 죽게 되며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한날에 죽고 그것이 그의 표징이 될 것이라고 그런 엘리 집에 내릴 저주에 대해서 이렇게 이어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5절 말씀에 이렇게 주시는데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제 태어나게 된 한 사무엘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이스라엘 왕권에 이어질 바울과 그리고 사울과 다윗의 기름 부음을 이어갈 자로 이제 새로운 제사장으로 그렇게 세워주시는 그 앞으로의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제사장 직분을 올바로 행했다면 그 축복의 자리가 옮겨지지 않았을 텐데 그들의 과오로 인해서 그들의 자리는 이제 내려가지고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임을 말씀해주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견고한 집을 세우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앞에서 영원히 행하시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앞으로 세워질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왕을 나타내고 있고요. 사울은 첫 번째 왕이었지만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왕직을 박탈당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세우시는 다윗 왕조를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로 기름 부으시겠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보내신 그 약속을 이 구약의 시대에서도 미리 또한 말씀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들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나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영원한 일들을 찬양하는 그 노래, 찬양하는 기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순전히 따르며 또 올바로 행하는 그 순종함으로 축복의 자리, 소망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나의 기도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들의 행실을 두 가지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한나의 기도처럼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고 또 높여드리는 그 축복이 우리의 모든 삶에 언제나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엘리의
제사장의 그 축복된 삶이 바뀌어져 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더욱더 온전하고 또 주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믿으며 주님을 따라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8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의 기대와 가치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길 소망하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